베드로는 그에게 줄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이름을 대면 상황이 바뀝니다. 누가 문을 안 열어주는데 갑자기 누구 이름 탁 대면 열어줍니다. 거기 출입이 안 되는데 누구 이름 탁 대면 출입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누구의 이름이 걸린 작품이냐,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름이 그 존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바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 걷지 못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가 아니라 곧바로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곧바로입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발과 발목에 곧바로 힘이 생겨서 뛰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게 뭐냐면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묘사인데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났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헷갈려가지고 제자들에서 알아보라고 해서 예수 주신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기 걷지 못하는 못 걷는 사람이 걸음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곧바로 걷고 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그곳 가운데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은, 많은 기적들,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라는,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어떤 역사들과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 그냥 기아를 해결하고 모든 병자를 다 왜 못 고쳐? 라고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된 날이 있을 터인데 그 나라가 있다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이정표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막 캄캄한 길을 가거나 낯선 길을 막 갈 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말 그 길이 맞나 싶을 때 제일 반가운 게 뭐예요? 그 캄캄한 데서 불빛이 반짝반짝 딱 보니까 이정표가 있어요. 팻말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그게 제일 반갑죠. 그러면서 우리 그 길을 확인하고, 아, 정말 저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저기 있구나 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왔고, 오고 있고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고 그 나라를 믿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게 완성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그 길을 나를 따라서 걸어오라. 이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다스림으로 이 사람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은 세상에 은과 금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은과 금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은과 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어야 할 유일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대신으로 우리가 은과 금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모세의 부재입니다. 모세의 부재. 자기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뜻을 대변했던, 자기를 인도했던 그 모세의 부재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 그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그 영혼을 은과 금으로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텅 빈 영혼,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 속을 확 채웁니다. 은과 금을 채웁니다. 그 은과 금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런 은과 금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 좋은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인생의 방향, 가치, 하나님 나라, 등등 아주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용어들 속에 정작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우리의 영혼은 예수로 가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습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어제도 성경부하고 오늘 공부하겠지만 제자들이라고 12명이 바울이 에베소 갔더니 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세례 요한은 받고 회개의 세례는 알고 있는데 예수가 없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니 성령도 없어. 그래서 그냥 회개의 세례를 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요거 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냥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 안에 성령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런 현상이 오늘 우리 안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비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체험도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그 예수를 통한 성령의 임함이 없어.
그냥 혼자 힘으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 지쳐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반대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은과금을 주겠다고 혹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얼마나 교회답지 못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가 느껴지십니까? 부유한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 같은 필요는 채워주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지 못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럼 이 이야기, 이 지금 사건,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또 베드로가 막 헬스장 다녀갖고 막 근육이 막 해갖고 진짜 못 걷는 사람이죠. 한 손으로 씹어 올리기 때문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확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마 40세가 됐고 어른이 됐는데 잘 못 걸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베드로가 확 잡아 올렸는데 안 달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확 잡아 올렸는데 안 달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도 손을 잡습니다. 잡힙니다. 잡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의 그 믿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 역시도 믿음을 통해서 치료 회복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해설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과 인간의 그 신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그분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뢰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많이 PBS하고 공부했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뭘 도전받았습니까? 예수만 만나면 내 친구가 살 수 있다. 예수만 만나면 내 친구가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지붕을 뜯어. 오늘 우리 가옥부 아파트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친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거기에 중풍병자의 동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행위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셨지만 인간의 믿음과 그 친구들의 그 지붕을 뜯는 열정과 함께 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부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그 선택과 그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매개체로 해서, 베드로의 그 오른손을 매개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흘러가고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과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죄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죠. 우리는 제가 좀 전에 묘사한 것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아예 못 일어나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삶이 별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불신함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은과 금을 주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아예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른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손을 잡아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죠. 우리가 자신이 없거든요. 혹시 마주쳤다가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어쩌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해서요. 네, 우리 다 약하죠. 믿음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얼마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당한 환란, 진짜 군중들한테 밀려가지고 진짜 맞아 죽을 것도 몇 번 했고,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안 두렵겠어요? 바울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작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때로 우리가 혼자의 믿음으로만 부담스럽다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처럼 함께 믿음의 짐을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 혼자 각개전투하고 나 혼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막 하다 보니 이게 예산일이 아니고 이거 어렵겠다 힘들다 해서 아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의 4명이 함께 그 한 사람의 중풍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나 혼자 세상 가운데서 엄청난 믿음으로 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들이 그 4명이 나눠서 그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게 공동체라고요. 그게 공동체.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내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게 벅찬 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그게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사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 앞에 그냥 풍전등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일지라도 가능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그 믿음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도요 여러분이 버텨주시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삶의 최전선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힘쓰는 그걸 제가 모르면요 저 혼자 여러분 못 섭니다. 저 벌써 딴데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 저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도 버티고 버텼던 제 오랜 이 사역의 삶의 지난 30년 이상의 그 삶을 쭉 돌아보면 그 버티고 버텼던 이유가 뭐냐면 같이 그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동력자들이 있었고 그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그 학생들의 순수한 헌신을 보면서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중국명자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베드로의 능력이 그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12절 하반절에서처럼 베드로가 얘기하는 자기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내 개인의 경건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상태가 좋고 내가 대단히 뭔가 하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늘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단지 베드로의 믿음의 그 작은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매개체가 된 것뿐이에요.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이름의 능력을